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주문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메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이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구조사를 할 때 레위인의 숫자는 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제외한 숫자들을 세어보면 6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각 지파마다 작게는 4만여 명이 되고 많게는 한 7만 명까지 평균 한 5만 명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의 숫자를 보면. 그런데 그 숫자를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 숫자입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성인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 수가 각 지파마다 약 한 5만 명 정도, 평균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레위인의 숫자를 계수한 것이 나옵니다. 그거는 왜 계수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군대나 이런 조직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뜻에 의해서 인구 조사를 그 레위인의 숫자를 서는데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숫자를 셀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성인 남자를 합니다. 근데 레위인의 숫자는 어떻게 하냐면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입니다. 그럼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다 계수하니까 22,000명이에요. 20세 이상 남자만 한 것이 한 5만 명 되는데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가 2만 명입니다. 22,000명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어느 거랑 비슷하냐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11지파 백성들의 그 장자 첫 태생 그 아들의 숫자랑 거의 비슷해요. 22,000명, 22,273명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장자의 숫자랑 비슷해요. 그래서 장자의 숫자만큼 이스라엘의 레위인의 숫자가 바로 나의 것이라고 하고 그 차별되는 한 273명 그 차별되는
그 차등되는 그 숫자만큼을 너희는 것을 속전으로 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숫자를 마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레위인만 특별히 그 숫자가 그렇게 작을 이유가 없거든요. 평균 숫자가 약 5만 명 되는데 레위인의 남자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났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에서 레위인이 그의 자기의 자녀들과 형제들과 그 스스로 칼을 빼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 칼로 죽였던 그 숫자가 여기선 3천 명이 나오지만 3천 명이 그 전체를 죽인 숫자 3천 명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이스라엘의 카운트법에 의해서 세워진 3천 명입니다. 많이 죽은 거예요. 굉장히. 물론 다른 지파도 보면은 저들도 여호와께서 친히 치셔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저들이 가졌던 충격이 지금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보는 그 레위인에 대한 모습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준엄하게 그것을 했는지. 우리는 저렇게 못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못한다고 했겠죠. 그 연장선상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들었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면 레위인들의 그렇게 많은 사랑하는 이들이, 자녀들이,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은 것입니다. 역병 있는 숫자를 세지도 못했어요. 다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33절 시작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래요. 그리고 그 리더가 넌 계속돼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내가 가나안의 모든 원주민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꾸리는 그 땅에 이르게 하겠다. 내가 먼저 천사를 앞서 보내서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몰아내고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목이 곧다. 고개를 숙일 줄 모른다. 권위 앞에 순종할 줄 모른다. 그 말이잖아요. 순종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내가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게 목이 곧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건 우리나라 정서에서도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캐릭터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목이 곧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악하다, 너희는 부정하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습은 너희는 목이 곧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순종할 줄 모른대요. 너희는 그 권위 앞에서 무릎 꿇을 줄 모른대요. 너희는 그 너희의 왕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마음에 담을 줄 모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듣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른 왕을 구하고 다 그 부분 속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하신 하나님이 이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계속 목이 곧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요.
난 너희에게 있어 화가 났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난 너희를 버렸어. 그렇게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 너에게 다 줄 거야. 그것도 미리 앞서 내가 행하여서 다 열어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그 모세와 함께 다 들어가. 그러나 난 들어가지 않아. 그런데 그것은 화가 난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염려해서 안 들어가신대요. 하나님의 입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신대요.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라는 의미가 없어요. 약속은 다 해줄 거야. 해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문제없이 그렇게까지 다 갈 수 있도록 언약을 이루어 줄 거야. 근데 나는 염려하는 것이 있어. 그래서 갈 수 없는데 그 염려의 근본적인 원인은 너희가 목이 곧다라는 것이고 그 목이 곧다라는 것이 왜 내가 염려하냐면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몸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가 진멸할 것이다. 목이 곧은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임멸하면 내 성을 못 이겨서 너희를 진멸하겠다. 그 말씀도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내가 이르면 너희는 진멸될 것이야. 너희의 그 부정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되어질 수 있도록 명령하신 거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이거든요. 그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모든 성막과 모든 제사와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고 그 차원에서 모세의 그 말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고 순종할지 모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진멸되어져요. 그런데 저들에게 있어서 이 진멸이라는 말이 각인되어진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망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지 않았거든요. 그동안은. 그런데 저들에게 각인되는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목이 곧게 하나님 외 다른 권위 앞에서 저들이 즐거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상황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앞에서 셀 수도 없는 많은 자들이 다 죽어간 거예요. 진멸된 거예요. 내가 지금 또 너희와 함께하면 이러한 일들은 너희에게 또 반복될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 하지 않고 가게 될 거야. 그 이유가 너희가 목이 곧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일들이 뭔가 일을 결정한다고 하면 그 앞에 권위자가 있겠죠. 장로들이 있을 것입니다. 집에는 가장이 있고 또 지파에는 그 장로들이 있어서 이 일들을 주촉했겠죠. 원하는 것을 백성들이 말했다 할지라도 그 의견들이 취합해서 결국은 결정해서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움직이는 그 리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 그룹들이 지금 그 모세의 리더십의 문제를 또 모세가 그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일들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목이 곧다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아래에서의 영적인 질서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은 그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것이 준엄한 말씀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저는 그 지금 이거 두렵고 떨리는 그 슬픔과 비통의 말씀은요.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너희가 멸하여진다라는 말입니다.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하나님이 하지 않아도요. 모세가
함께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도 모세랑 함께하면 그들이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또 뭔가 너희가 잘못되어지면 너희의 어떤 그 목이 곧은 부분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는 또 진멸할까 염려하기 때문에 나는 피해 있을 거라.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해결점을 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5절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면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이렇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분명히 진멸하리니 그때 너희는 뭐 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정하겠다. 그때 말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하는 이 장신구는요, 우리가 단순히 내 몸을 치장하기 위해서 또 내 몸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하는 뭐 귀걸이, 목걸이, 뭐 반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장신구는요, 그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고 장신구는 그러면 그 신분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은 위치이고 리더십이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일들이에요. 그거를 다 떼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장신구를 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그 앞에서 몸을 단장하지 아니한 것과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말은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냥 값비싼 귀걸이, 목걸이 그런 걸 다 떼어놓으라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의 모든 권위를 내어놓고 너희들의 다른 사람 앞에서 뭔가 믿는 구석이나 뭔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이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서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른 음성과 다른 권위에 영향력 입지 않게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신구를 다 떼어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목이 곧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스스로 이제는 고개를 숙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때서부터 어떻게 할 줄 알았어요? 모세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에 이제는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지파를 대표하고 뭔가를 하려고 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려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를 보여주시는 방법을 보죠.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이 장막은 단순한 텐트예요. 텐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진영을 좀 멀리 떨어져서 보일 수 있는 거리를 두게 하셨고요. 거기에 항상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수종을 데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그 곳에 가서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데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모세가 나아갈 때마다 따라가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회막으로 나아갔다. 여기서 앙망한다라는 것이 영어적 표현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기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는 자들. 그래서 연구하는 자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셨을까? 이상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섬겼던 그 신이라는 존재는 그냥 그렇게 잘하고 잘 빌고 잘 섬기고 잘 드리면 다 되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도 그렇게 잘 섬기려고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막 그 앞에서 춤도 추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위로도 하고 막 다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건 뭐였어요? 죽음이었거든요. 우리에게 돌아온 건 하나님의 진노였고 진멸함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제사 드리지 말라고 완전히 떡 해놓으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성막을 만들기 전에 그들에게서 도대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셨을까를요, 이제 멀리서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라는 그것은요, 드디어 그들에게 자기 식대로 받아들였어요. 네네네 알아요. 뭐 그렇게 하란 말이죠. 네네네 했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을요, 어떻게 받아들였냐? 네네네 한 거예요. 나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구하는 제사장과 성막과 모든 율법의 제사의 모든 모습들 자체는요, 알아요. 우리 전에 다 해봤고 그렇게 섬겨봤고 그렇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들이 대충 한번 했다가 크게 지금 진멸하고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모세가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가면 그 앞까지 따라갑니다. 그럼 모세가 들어가면 저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서 자기 진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잖아요. 예배한다는 것은. 자기네 진영 들어와서 자기 그 텐트 앞에서 그 모세가 들어갔던 그 회막 앞에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듣듯이 어떻게 해요? 저들도 이제 그 음성을 이제 들을 준비를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뻣뻣한 목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는 것. 이게 지금 여기서 일어난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은 그때 어떻게 해요? 회막문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뭘 했어요? 예배하였다. 어떻게 할 줄 안 거예요? 절할 줄 안 거예요. 뻣뻣한 목을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그 다음에 드디어 섬길 수 있는 자세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매일 반복하고 있어요.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다 알아 네네 했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 이 거리를 어떻게 두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권위의 기준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면하는. 그러면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진짜 이젠 내가 알고 있던 그 신과 같은 그 어떤 우상신과 같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알아. 그 하나님 그렇게 말하려고 했지. 나도 다 알아가 아니라 전혀 자기가 생각했었던 하나님과 다른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된 모습을 이제는 멀리서 두려움으로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배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못하기 전에, 성막을 만들기 전에, 못하기 전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 전에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다라고 섬겼었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했었던 신관과 하나님의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룩하신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모습을 새롭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영적인 어떤 질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 되심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알고 난 후에 그들이 그 하나님께 경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 앞에 성막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어져요. 뭐부터 시작합니까? 그 작업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든 예물을 드리죠. 그때 전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들이 우리 거 하나 만들어줘 하면서 뭘 했어요? 저들이 던지니까 툭 하면서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대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님께 만드는 성막도 그렇게 휙 던지니까 거기서 이제 뭐 하나님이 만들었던 성막의 모든 기물과 언약궤의 모든 속죄서 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함부로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번 만들어줘 하면서요. 해봐 뭐 이렇게 될 문제도 아니에요. 저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부터, 저들이 그 받은 재물을 가지고 귀하게 그것을 가지고 연구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만드는 것부터, 그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던 것을 만드는 것부터, 그 다음에 그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도록 기름을 바르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막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은요, 그동안 우상 숭배할 때 했던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영적인 긴장감과 그 안에 담겨 계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면서 예배하면서 온전히 헌신하고 드려짐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시작입니다.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배우게 하셨던 것, 거리를 두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있음을 가르쳐주세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들을 저들이 듣는 법을 배워요. 이전에는 없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리더십이, 장로들의 리더십이 모세의 리더십과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와 같은 장로와는 다른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무엇인지가 서여져 있는 거예요. 장로의 리더십은 영적인 권위가 아니었어요. 육적인 권위였죠. 어른들이었으니까. 그러나 모세는 다른 장로들보다 나이도 적을 수도 있고 다른 장로들보다 그 어떤 것이 연약해 보이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권위가 지금 백성들 속에 장로들이 했던 그 장신구로 표현이 되어졌던 그들의 권위랑 근본적으로 다른 것들을 배워나갑니다. 우리들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있었다고 하는 그 권위와 세상적인 지위 속에서 육신적인 나이와 그 다음에 세상적인 그 모든 직업과 배경 속에서 세워졌던 이 권위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이 권위와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장신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기존에 했었던 상식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그것, 그 방식,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하려고 했지 라고 생각했었던 마땅함과 당연함들은 내어놓고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멀리 고개를 숙이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제일 문제 삼은 것은 뭐냐면 너 목이 곧다라는 게 뻣뻣하라는 것입니다. 너 들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너 순종할 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이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되어져야 됐어요. 40년 동안 실패했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계속 찝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너 40년 동안 계속 목이 곧은 것이 문제였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가는 것은 뭘 하는 작업들을 해나간 것입니까? 뻣뻣한 목을 하나님 앞에서 숙이는 법,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담아서 들을 수 있고 마음에 새기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 영적인 체질이었고 훈련받아야 될 영적인
자세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 가운데 뭐 하기 전에 뭐 직분 속에서 좀 더 거룩하고 뭐 큰 일들을 우리가 하기 전에 뭐부터요? 무릎 꿇는 법부터 배우고 고개 숙이는 법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내 세상의 모든 장신구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도 배우는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룩한 성막을 만들기 전에 그 다음에 광야로 가기 전에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들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새로운 신앙생활에 또 다짐하고 시작하는 신앙생활에 결단이요 출발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